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30살의 남자가 친구 소개로 부잣집 막내딸을 만났습니다. 여자가 막내고 유복해서인지 철이 없긴 하지만 귀엽고 애교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애완견이었습니다. 데이트 때도 꼭 애완견 치와와를 데리고 나오더니 결혼 뒤에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개를 키운 일도 없었고 개를 좋아하지도 않아 치와와는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엔 아랑곳 없이 아내는 계속 잠잘 때도 개를 끌어안고 잤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이 남편이 말했습니다. 강정책을 썼습니다. 개야 나야 둘 중에 하나 택해. 개야 아니면 나야. 그랬더니 아내는 당연히 개지 라고 하면서 짐을 싸고는 개를 안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스바의 대각성. 미스바의 대각성. 오늘 사무엘상 7장을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단보다 제거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 것보다 마음 정리가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심으로. 오로지 단지 다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다리 걸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거철이 되면 과거에 보면 기업들이 정치자금을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어느 대기업이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쪽이 될 것 같아서 이쪽보다도 양다리 걸쳐서 이쪽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덜커당 이쪽이 돼버렸네. 이쪽이 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동양인데 자기보다 적게 줘가지고 그 대기업이 없어진 이유가 그거 아닌가라고 떠도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양다리를 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잘 무마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너무 멀리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종로로 갈까 청량리로 갈까 하면서 우왕좌왕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지혜롭게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여기 보면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섬겨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우왕좌왕 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아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마음에 떨립니다.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다급하니까 어디를 찾아갔냐? 점집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술법으로 사무엘을 불러오라. 그렇게까지 사무엘은 했던 걸 기억합니다. 왜? 급하니까. 그래서 연초가 되든지 선거철이 되면 점집을 많이 찾아가는 사람들. 그것도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보니까 점집을 많이 찾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대요. 어떤 목사님은 개척을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장소는 정원이라고 찾아갔던 그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도 작은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여기 보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내막을 보면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저 블레셋 나라에서 가져와서 메세메스에 놔서 있다가 다시 이제 어디로 왔느냐? 기앗 여아림 쪽이래 20년 동안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을 그렇게 구별하고
야, 하나님의 교회가 저기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오랫동안 있었다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한테 가져오고 저기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20년이나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 산에다 놓고 마음은 이 현실 가운데 내가 땅에서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가만히 옆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강력한 남성다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간증거리가 많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바알이 있고 아스다롯이 있고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 신이 부드러움과 지혜로움과 너무 강경하지 않고 딱딱 끊지 않고 부드러움이 양다리 걸치기를 잘하면서 문화적인 한거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살살 오랫동안 그 괴를 산에 올려놓고 거기를 자주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생각이 슬슬 이게 스폰지에 물졌듯이 젖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여기 보면 지금 그랫동안 그렇게 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를 제거한 거 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저 괴는 산에 놓고 자기 집에서는 이 우상신들을 놓고 지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오랫동안 습관적으로만 섬기다 보면 내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남편보다도 걔를 좋아하듯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세상 살면서 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바알과 아스타롯에 습관적으로 젖어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또 야곱이도 창세기 35장 1절 4절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기 전에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 할 때 35장 2절을 가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단을 쌓기 전에 자기 사람들, 자기 부인들, 자기 식구들, 자기 아들들, 노예들,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방 신상과 휘고리와 의복을 바꿔 입어라. 할렐루야. 뭡니까? 그것을 어디에?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거기다 묻어버리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집에 가지고 있고 목에 걸고 있으면서 이방 신상을 섬기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누구도 야곱이도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거기에 문화에 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인들, 자기는 안 한다 할지라도 자기 사람들이 거기에 젖어들다 보니까 20년 동안 찌꺼기가 그것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우상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상이라니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선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신앙이 좀 이번에 특히 우리 지난주에 뭐가 왔어요? 구정이 왔었어요. 오후를 쉬었더니 오전까지 쉬어버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뭐예요? 고향에 가서도 예배를 좀 드리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이 신앙이 그러면서 느끼는 게 수요일 날도 이렇게 좀 빨간 날짜라서 좀 했더니 뭐냐면 그럼 무슨 생각이 저는 시간을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데 일하다 보면 바쁘다 보면 저 자신도 느끼면서 이게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있을 때는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조금 멀어집니다. 그러고 이거 뭐예요? 갈증이 날 때, 목마를 때 목이 클컬해진 걸 느껴요. 이런 것을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래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아니면 뭘 듣든지 하면서 자꾸 한 30분 정도는 이것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새벽기도만 강요할 수도 없고 집도 머니까 전철 타면서 아니면 버스를 타면서 아니면 일하면서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습관을 지금 24시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 멀리 하면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예요. 잠깐 몇 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화가 자꾸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24시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그게. 그러나 하려고 노력할 때 습관화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되면 성경도 있고 자꾸 그런 얘기를 그런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파손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이 한쪽으로 쫙 굳어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힘들어졌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파워가 있는데 돌파력이 있는데 내 영적 상태가 현실 속에 너무 안 좋다 보고 현실 속에 너무 힘들다 보고 바쁘다 보면 거기에 매이다 보면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설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어떤 사태? 너희는 거기에 다 있지 말고 지방에서도 다 어디로 와라? 미스바로 올라와라. 우리가 어떤 때 내 영적 상태가 좀 처져 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특별성회 아니면 특별 집회 아니면 특별한 계기를 만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충성하면서도 특별히 내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미스바에서 회개하여야 합니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 단체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미스바 거기에 2016년 6월 달에 많은 사람을 이끌고 7개의 목표를 갖고 지금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첫째,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유대인을 핍박한 기독교인의 죄,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때부터 나오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 그때는 유대교가 전체였고 기독교는 예수교는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력이 커져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을 기독교인이 아주 박해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생을 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 바울의 기록에 성경에 남기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 핏값을 너희한테 찾으리라. 아니면 루터도 성경 해석을 유대인은 죽여도 괜찮다는 이런 해석까지 넌지시 그런 가능성도 비치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을 아주 이잡듯이 십자군 전쟁 뭐 하면서 아예 죄의식도 안 가져. 저건 개나 동물이랑 똑같다. 없애버려야 할 존재로 생각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누구한테 갔어요? 히틀러한테 가면서 많은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아예 자기 나라의 적으로 몰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걸 봅니다. 이렇게 어떻게 봅니까? 믿음이 잘못되면 믿음이 한쪽으로 자기 신앙만 서다 보면 다른 사람의 착한 양심이 죽어버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죽여도 괜찮은 데까지 나아가는 잔악을 포각을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인가요? 멕시코 공항에서 쿠바 공항에서 가톨릭 교황과 러시아 정교의 대주교 최고 수장끼리 딱 3시간 만났어요. 근데 그 모임이 그 만남이 몇 년 만이냐? 거의 1000년 만이에요. 1000년 만. 이것이 같은 기독교의 뿌리가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개신교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톨릭이 있었어요. 동서로 분리된 게 뭐냐? 성령의 필요케 논쟁이라고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왔다. 한쪽에서는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왔다. 그것 교리적인 신학적인 싸움 때문에 갈라지면서 천년의 세월을 갔던 기독교 내에서도 교리적 싸움으로 네가 잘났니 못났니 하는 역사적인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겸하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과 가톨릭 또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은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포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요?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말합니다. 금식하며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붓는다는 것은 우리의 뭐요? 다 씻어낸다는 얘기요. 마음을 다시 점검하면서 내도 모르게 먼지가 쌓이고 나도 모르게 때가 낀 모든 것을 물로써 씻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버스 운전사가 이제 지금은 뭐 되면 바로 이제 돈이 나오잖아요. 이제 돈 빠져나가잖아요. 옛날에는 돈을 넣고 잔돈을 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5,000원짜리를 냈는데 잔돈을 가만히 세서 보니까 잔돈이 더 온 거예요. 기분이 땡 잡았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내리려고 보니까 마음이 양심이 꺼림칙해서 아니 저한테 돈이 더 왔네요 라고 하니까 버스 운전수 기사님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일부러 제가 더 드렸어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대요. 우리가 작은 것에도 어떤 때는 뭐요? 이것이 나도 모르게 그런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영화 밀양이라는 데에서 어린이 유괴범이 이제는 잡혔습니다. 아기는 죽고 감옥에서 이제 있는데 설교를 듣고 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졌기 때문에 나는 자유와 해방을 갖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죽은 어린이 엄마가 방문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이 변했다니까 용서를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찾아갔습니다. 홀가분해 해줘야 되겠다 찾아갔더니 그 죽인 유괴범이 하는 말 저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죄에서 해방돼서 참 홀가분합니다 라고 얘기한 걸 듣고 홀가분한 건 좋은데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잊어버리는 그 몰상식한 행동을 보고 엄마는 더 충격을 받아서 기절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어떻게 보면 확신도 주고 이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평생 이것은 짊어지고 자기가 회개할 그 제목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만 자유를 느끼는 잘못된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내 속에 신앙이 깊어갈수록 내 신앙 자체도 내 인격 자체도 변화되고 내 마음 자체도 변화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체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길이 바로 축복이고 놀라운 능력의 길임을 믿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회개를 했으면 회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회개의 기도는 평생을 가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작은 걸 했지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자각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야, 나는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나는 사람을 죽였구나.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자각할 때 누가복음 5장 8절과 같이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그거 하나 가지고 그물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낚은 걸 보고 야, 모든 것을 바닷속같이 깊이 하시는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양심 깊은 것도 아시겠구나. 그러면서 누가 베드로는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 소이소이다. 나를 떠났어도 하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런 자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시편 6편 1절과 같이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징계로 징계하지 마소서 나는 수척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고 내 속에 있는 깊은 것 같이 다 드러내고 밝힌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쫙 잘라놓고 너무 깊으니까 덮어버리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환부는 꺼내서 살을 째고 힘들지만은 그를 잘라서 그것을 환부를 완전히 제거하고 절단하고 없애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평생 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완전히 내 은혜로 내 능력을 할 수가. 그래서 뭡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회개의 영을 불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기문을 던질 때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그런 문제를 돌을 제거하지 않고 환부를 제거하지 않으면 깊은 곳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해 하기를 쉬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7장 23절에는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뭡니까? 우리는 수시때도로 점검하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내가 달라지는 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회개의 영이 아니면 기도의 영이 나를 완전히 밝혀서 알게 만들 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이제는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놓고 그 나라를 자기가 돌아다닙니다. 미스바에 길갈에 베델에 라마에 돌아다니면서 특별 집회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그런 계기를 자꾸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상시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은 날마다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내가 한 주일간 기도원 가서 뭐 할 때 아니면 무슨 문제 있을 때 집에서라도 할 때 아니면 교회에서라고 할 때 그래 너무 자주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지금 2월달은 뛰고 3월달에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도 시간이 되면 참석해서 이런 기기를 이용하는 활용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회개는 먼저 머리로 착각하고 대각성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동의하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누구나 잘못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느꼈으면 이제는 뭡니까? 발로서 행동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물을 붓고 이제는 뭡니까? 번제의 제물을 가져와서 그 번제의 제물이 나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를 자르고 꺼내놓고 완전히 그냥 뼛속까지 다 밝혀서 그것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몸이 내 마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와 같이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뉘우쳤으면 내 행동까지 돌이키는 역사가 내 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헌신의 결단이 나는 이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고집도 꺾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밝히 빛을 비춰서 조명하여 주고 알게 할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몸 자체 지금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자꾸 나갈 때 내 몸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감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기도원에서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 병에 있다가 자기가 아들 대신에 금식 기도를 20일 끝나고 보호식 끝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세 번째에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먼저 하늘로부터 막 불이 떨어지는 체험을 하면서 아들이 서서히 회복해서 그 아들이 지금 올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고 1차 사시 시험을 합격을 했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남시에 이게 뚫었는데 온천이 나온 거예요. 하루에 2,000명이 온대. 그 명함을 주기를 전화해 봤어요. 그때 낮에 오면 9,000원, 저녁에 오면 9,500원이래. 그럼 하루에 거의 2천만 원 정도 돈을 버는데 기도원에 와서 보니까 일부러 제가 계산을 안 하는데 없어서 했더니 거기는 수고하는 목사님이 이 얘기를 짜긴 짜네 그러더라고요. 왜냐? 헌금을 1,000원짜리 10개를 놔놓고는 그것만 드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하기를 원해서 간증도 시켜줬어요. 근데 뭡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돈을 막 쏟아 벌었다고 또 오피스텔을 쳐가지고 분양해서 돈을 막 그냥 떼돈을 벌고 집이 막 몇 달 만에 하나씩 생긴다고 자랑하는데 뭐요?
자기 간증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자기 아들이 지금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내 교회를 세워주려고. 그거 뭡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옳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니. 내가 다른 교회를 세워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든지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 자기 아들, 내 욕심만 자꾸 챙기는 거예요. 사람이 헌금을 많이 냈다는 게 문제가 내 속이 바뀌었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행동까지 바뀌어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삭개오 같이 결단합니다. 내가 나는 것을 뺏은 게 있으면 4배까지 배상하고 재산의 절반은 내가 가난한 자까지 다 주겠습니다. 행동의 변화까지. 꼭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 거기 있으면서 여자 전도사님이, 춘천에 계신 전도사님이 뭘 듣다가 중국의 지금 상황이 변화되고 세계 경제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600만 원을 어떤 사람한테 투자를 했대요. 왜? 투자하니까 한 달에 350만 원씩 이자를 주더래요. 원금 살아있고 350만 원씩 따박따박 잘 쓰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한 10개월 오고 나서는 안 오는 거야. 벌써 딱 저도 듣고 누구 듣고 나서 그거 사기야. 전형적인 수법이야. 그랬더니 발망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전 재산 그거하고 또 누구 2천만 원 빌려줬는데 거기도 다 날라가고. 뭐예요? 허망한 생각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 떼돈 버는 거 자기도 모르게 힘들다 보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되다 보면 그런데 올무에 걸려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나가다 보면 이런 허망한 생각이 틈이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망한 욕심이 있고 허망한 탐욕이 있다 보니까 있는 거 홀라당 남깁니다. 날려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도사라고 하는데 제대로 섬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 먼저 정돈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 보면 여기까지 도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 분명히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도를 취하여 사무엘이 딱 세우고 이름을 따라서 합시다. 에베네셀. 에베네셀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뭡니까? 에베네셀 모두 가게도 있고 뭐도 많이 있죠. 뭡니까?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완전히 꼽히지 못하고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평생의 적대 세력입니다. 이 적대 세력을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적적인 환경이 있고 그런 사람 이것을 쓰러뜨려서 이기는 승리하는 자 그것을 다 물리치고 막아내고 빼앗겼던 것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빼앗겼던 축복, 빼앗겼던 에덴, 잃어버렸던 것을 욥과 같이 갑절로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줬고 축복의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가 보면 여기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로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돕는 손길을 숨겨놓습니다. 적당한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돕게 만듭니다. 우리를 돕는 자가 있습니다. 동역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나 혼자 세상을 살 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모리 사람과 평화 있고 사방에서 우호 세력이 자기한테 돕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 블레셋을 막고 평화를 누리는 세력들이 있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있는 동안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의 통로를 말씀의 통치 축복의 통로를 받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자녀를 살기도 분명히 마지막에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지금까지 도우신 것은 어떻게 보면 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큰 축복이 더 좋은 것 최고 것이 반드시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복음의 생활에 합당하게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대적자와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저들은 개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에게 행악자들이고 믿음의 방해자들은 영적으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복음에 협력하는 협력자, 같은 동역자, 같은 집사, 같은 교회에서는 성격이 안 맞던 걸 먹은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